할렐루야. 그래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뒤에 누구지? 에? 지원이 전혀 어이구 그랬구나. 우리 탁 이렇게 싸고 와가지고 나는 향임인가 그래 생각했네.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씀.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같이 읽어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맞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야, 이 방금 외웠어요. 방금.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우리잖아요. 가운데 그냥 마지막은 기업이 있게 복받게 해주려고 그런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받으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시고 결국에는 기업이 있게 하시려고. 기업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 살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문제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좀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힘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잘 해결해 나가고 이겨 나가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이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막 별일이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별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잘 해결하며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더 결속이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해요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묶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은 반드시 그래요. 너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원망 불평하다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건강하게 푸는 거예요.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별일이 없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도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었을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똑바로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지금 선관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그 긴급 취재해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게 이영돈 PD로부터 나왔어요. 그게 100만이 넘었어요. 지금 보는 게. 제가 첫날 빼고 어제하고 그저께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볼까.
얼마나 조회수가 올라갔나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많이 봐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안 찾아봐서 모를 거예요. 없어. 안 보여. 숨겨놓은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봐요. 긴급취재 부정선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긴급취재 치면요, MBC에서 부정선거 없다고 만들어 놓은 그게 나와요. 그것만 나와. 야, 난 신기했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이영돈 TV에 들어가서, 이영돈 TV라는 그 본인 거기에 들어가서 찾아냈어요. 아, 벌써 이러구나. 이러는 거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설마 계속 그래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설마가 잘못하면 사람 잡아요. 그래서 눈 똑바로 떠야 돼요. 설마 간첩이 뭘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장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주권을 다른데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식적인 어떤 그런 선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꼭 해야, 그렇게 해야 그게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해석이 전부가 달라져요. 희한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냥 지하에 가서 믿어야 되고, 뭔가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려고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려고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두 쪽이 나가서 싸우면, 오죽하면 이걸 하나를 잘 못해요. 내 것만. 너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두 쪽이 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독일도 그랬나 봐, 독일도. 그리고 독일도 두 쪽이 난 거예요. 물론 소련과 어떤 미국하고 이런 경쟁과 이런 것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가 달라서 그걸 그냥 다른 쪽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려고 해야 되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려고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 가운데 막 가서 데모하고 가서 어디 폭력을 쓰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믿어야 돼요. 믿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바르게 지켜주실 것이다. 바르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시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펼치면서 처음에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1절에 나오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으면 성령에 충만하고 앞에서 세례를 받고 대관식을 한 거잖아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대관식을 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여 그럽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만했으면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친히 뭘 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인도하여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고 광야로 내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목수일을 감당하면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고생하며 살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면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아니면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일도 있다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한자 높아지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그런 일들이 자꾸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큰 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때에도 여러분은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은혜 충만하다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아무 일도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뭐 이렇게 강정현 집사도 태국에 갔을 때도 가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또 은혜 충만하게 우리가 전도하고 막 해보자 이래가지고 다까지만 가보면 거기에 굉장히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분명히 넘겨야 했을 거예요. 있어요. 살면서. 그걸 넘겨야 또 온전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뭐 하나님 일부러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운전을 하려고 하면 운전 연수를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요걸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아유 조심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을 좀 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한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마라는 뜻이에요.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폭설이 오는데 우리 교회 여기만 싹 오는 거 다른 데만 다 오고, 예? 우리 교회만 눈 안 치워도 되고 다른 데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바람이 부는데 여기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할 때는 하시죠. 급할 때는 필요할 때는 태양도 멈추게도 하고 그렇게는 하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평상시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 뭐 이제 그 산돌교회 후배 목사 와서 야 다음 달에 이번 다음 달은 그 원로 목사님이 안 오신다고 했다고 희한하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다음 달에 좀 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을 때 그 동춘교회 목사님하고 서로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간 빨리 간다. 생각보다 빨리 가니까 원로 목사님 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인들이 하지 말자 반대를 하고 그래도 나는 원로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바르게 돌아간다.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야 돼.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릅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나님 시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시험 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 한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능히 넘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내가 기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으면 걱정이 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나라가 걱정이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 지금 체제 전쟁이에요. 여러분 체제 전쟁.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쏘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거다. 그 마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협력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딱 한 가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중심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다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 어떻게 시험이 왔느냐. 2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배가 고플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때가 시험 드는 때예요. 그때 더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아니 뭐 믿을 게 뭐 있어. 별일도 없었는데. 별일이 있어야 믿을 일도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우면 지금은 믿을 때다. 하나님을 내가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잡고 내가 배신하지 않으리라. 내가 끝까지 한번 원망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번 가보리라 하고 이를 꼭 다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어렵고 진짜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6, 70년대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일하고도 새벽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편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천하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데서 시험이 왔죠. 살다가 보면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이면서 천하가 보이는 높은 곳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제 마귀에게 절 한번 꾸벅하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손에 들어올 만합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높은 자리에 앉거들랑 두려워 떨며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면 보이는 게 있고 겸손히 하면 이겨지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분회장 2번 할 때도 그때 결단했던 게 그거예요. 또 노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있고 지금도 이렇게 총대도 가고 싶고 지금 왜냐하면 조영준 목사가 이제 부노회장 됐고 내년 노회장 되고 이러니까 체면상 한번 또 좀 가주면 좋긴 한데 그러나 내려놔야 돼요. 그냥 해주면. 그리고 우리 김기원 장로님이
너무 열심히 전화해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부서에 했는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다 내보고, 야, 김기현 장로님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감사해요, 장로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만하면 해주는 거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높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그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겪었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있는데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전재분 성도님이 교회에 오면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게 뭐 시험 드는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네, 그래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아놓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걸 넘겨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넘기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세상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그냥 아이고 뭐 없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내가 눈만 돌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자꾸 와야 돼. 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거 싫다고 안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데, 야, 나 하나도 안 알아주네 이러면서도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찬양하다가도 시험이 옵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시험거리가 있지만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시험거리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는,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걸 넘겨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 설 때까지 계속 시험을 만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셨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 사는 그때는 계속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걸려주면 마귀가 주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수입, 이런 것들이 오는 일들이 이렇게 막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기는 또 하늘을 찌르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야, 인생 살다가 저 정도는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권위와 영광이 따르게 돼요. 마약처럼 나를 매목시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9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낙심시키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만사가 잘 돼야지, 만사가 형통해야지. 왜 고난을 당해?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 살고 십자가 지고 살 것 같으면 뭐하러 믿어?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십자가 지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눈 한번 감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되는데, 이런 유혹이 온다는 거 얼마나 근사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버리고 살라는 것, 이것이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듯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면, 진리의 길이면 내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 이 길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진리요 바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이 유혹이 얼마나 크고 끈질긴가 하니, 마지막 절 13절에 오늘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대. 또 온대.
얼마 동안. 왜냐하면 그건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승자의 기쁨이 있는 그 시간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물리쳐서, 그렇다고 고난과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한평강도의 입을 빌려서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라. 이야기를 빈정거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시험이 왔잖아요. 이 시험은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좀 편안히 살아. 교회 안 가도 돼. 예수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뭐라 그래나, 그렇게 과하게 믿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 지지 말고 교회 적당히 다니면서 복 받으라.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오고, 이런 것이 올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자,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낙심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걱정되고 두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딱 쏙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속이 불안하고 걱정된다, 두렵다, 큰일 났다 싶다,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 믿을 것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선은 달콤한 떡 우선주의를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떡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영성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신앙을 도구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 당당히 손해보는 삶, 또 헌신하고 죽어지는 삶, 그것이 주의 제자들의 길,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신앙과 말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되고 내 삶에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와는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처세술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 중에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다 시험하고 낮추신 것인데 그게 바로 너를 고생시키고 너로 하여금 힘들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나?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같이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만 딱 붙들면 돼. 그 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의 11절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마귀가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그 시간에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것.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영성으로 살면 마지막 길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천사가 수종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또 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계속 오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이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의 결론이 좀 다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어디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 오늘 여기에 얼마 동안 사단이 떠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마태복음에처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능력을 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끝나도 또 오고 그렇게 하지만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다가 보면 결국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결국은 내가 이기는 자로서, 계시록의 결론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천국의 면류관을 주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기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면서 기쁨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삶. 여러분, 마귀가 비웃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수종되는 그런 천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천사가 수종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내 자신에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내 주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역사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늘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